반갑습니다. 말씀과 함께 하루를 시작하는 주님의 백성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25년 6월 16일 월요일 오늘 주신 말씀은 역대상 17장 1절에서 15절까지입니다. 다윗은 자기 왕궁에 살 때에 예언자 나단에게 말하였다. 나는 백향목 왕궁에 살고 있는데 주님의 언약궤는 아직 휘장 밑에 있습니다.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였다. 하나님께서 임금님과 함께 하시니 무슨 일이든지 계획하신 대로 하십시오. 그러나 바로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나단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내 종 다윗에게 가서 전하여라. 나 주가 말한다. 내가 살 집을 내가 지어서는 안 된다. 내가 이스라엘을 이끌어낸 날로부터 오늘까지 나는 어떤 집에서도 살지 아니하고 이 장막에서 저 장막으로 이 성막에서 저 성막으로 옮겨 다니며 지냈다. 내가 온 이스라엘과 함께 옮겨 다닌 모든 곳에서 내가 내 백성을 돌보라고 명한 이스라엘의 어떤 사사에게 나에게 백향목 집을 지어주지 않은 것을 두고 말한 적이 있느냐? 그러므로 이제 너는 내 종 다윗에게 전하여라.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양떼를 따라다니던 너를 목장에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통치자로 삼은 것은 바로 나다. 나는 내가 어디로 가든지 언제나 너와 함께 있어서 내 모든 원수를 내 앞에서 물리쳐 주었다. 나는 이제 내 이름을 이 세상에서 위대한 사람들의 이름과 같이 빛나게 해주겠다. 이제 내가 한 곳을 정하여 거기에 내 백성 이스라엘을 심어 그들이 자기의 땅에서 자리 잡고 살면서 다시는 옮겨 다닐 필요가 없도록 하고 이전과 같이 악한 사람들에게 억압을 받는 일도 없도록 하겠다. 이제는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에게 사사들을 세워준 때와는 달리 내가 내 모든 적을 굴복시키겠다. 그뿐만 아니라 나 주가 내 집안을 한 왕조로 세우겠다는 것을 이제 내가 내게 선언한다. 내 생애가 다하여서 내가 너의 조상에게로 돌아가게 되면 내가 내 몸에서 나올 내 아들 가운데서 하나를 후계자로 세워 그 나라를 튼튼하게 하겠다. 바로 그가 내게 집을 지어 줄 것이며 나는 그의 왕위를 영원토록 튼튼하게 해주겠다.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나의 아들이 될 것이다. 내가 내 선임자에게는 내 총애를 거두었지만 그에게서는 내 총애를 거두지 아니하겠다. 오히려 내가 그를 내 집과 내 나라 위에 영원히 세워서 그의 왕위가 영원히 튼튼하게 서게 하겠다. 나단이 이 모든 말씀과 계시를 받은 그대로 다윗에게 말하였다. 아멘. 하나님께서요, 다윗을 참 많이 사랑하셨어요. 다윗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보면 조금은 질투가 납니다. 당연히 그런 질투 좋은 거죠. 하나님께 더 사랑받고자 하는 마음 그것이니까요. 저도요, 하나님께 사랑을 받는 사람이고 싶습니다. 그래서요, 한번 생각해 본 거예요. 어떻게 해서 하나님은 다윗을 그토록 사랑하셨는지, 다윗은 과연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말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사랑하시는 것, 그것은요, 전적인 하나님의 영역이고 하나님의 마음이시겠지만, 그럼에도 이런 것은 분명 있는 것 같아 보여요. 여러분, 우리도 그렇지 않던가요? 더 마음이 쓰이는 사람이 있어요. 더 사랑하게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이쁜 짓 한다라고 사랑받을 짓만 골라 한다라고 하는 식으로 표현하는 것, 바로 그것입니다. 그래서 그게 뭔지를 찾아 흉내내 보자라는 것입니다. 보니까요, 다윗은 이랬어요. 하나님 사랑했어요. 늘 하나님만 생각했어요. 지난번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다윗은 사사건건 하나님께 여쭈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기 마음대로 결정하고 판단하고 행동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먼저 여쭙고 움직였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언행이 일치했다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불리울 수 있었던 거죠. 여러분, 그게 바로 사랑이잖아요. 하나님 사랑하니까 하나님께 온전히 맞춘 삶을 살았던 다윗입니다. 폴 틸리히라고 하는 사람이 사랑의 첫째 의무는 귀를 기울여 듣는 것이다 라고 했는데,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였고요. 주님 말씀하신 것에 따라 움직였던 참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얼마나 그를 다윗을 사랑하셨겠습니까? 다윗, 내가 나를 이렇게 사랑하는구나. 하나님께서 분명 이런 생각하셨을 것 같아요.
그런다고 할 때, 제가 이제 하나님의 입장에서 생각해 볼 때, 다윗이 참 마음에 드는 행동을 해요. 오늘 본문도 보세요. 하나님 생각하고 있잖아요. 자기는 좋은 궁궐에 살고 있는데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하나님의 언약 외에는 마다한 처소가 없으니 그게 이제 너무 가슴 아팠던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면 그렇지 않나요? 사랑하는 사람을 빼놓고 나만 좋은 거 먹고 나만 좋은 것 입고 나만 좋은 집에 살 수는 없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다윗은 그런 마음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의 집을 지금으로 말하면 교회 건축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보통 이제 한국 교회에서는 이와 같은 일련의 일들, 즉 다윗이 하나님의 존을 짓겠다라고 하는 마음과 생각, 그리고 이제 나중에 솔로몬을 통해서 그것을 완성하는 과정을 통해 교회 건축의 정당성을 말하는 경우가 적지 않지요. 논리는 똑같습니다. 하나님께서 거하실 집, 교회 건물을 당연히 좋게 짓는 것이 맞는 것이라는 거죠. 하지만요, 이거는 엄연히 이제 아전 인수격의 해석이죠. 오히려 본문 5절과 6절의 기록처럼 하나님은 그 어떤 집에도 살지 않으셨고 그저 이동하시면서 지내셨다라고 합니다. 집을 지어달라고 하신 적이 없다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하셨어요. 사실 여러분, 온 우주에 충만하신 하나님이신데 어떻게 인간이 만든 작은 건물 안에 오실 수 있겠습니까? 게다가 구약에서 신약으로 넘어오면 분명하게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성전은 뭐라고요? 여러분, 우리 자신이라고 하셨어요. 인간의 몸이라고 하셨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여러분은 하나님의 성전이며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 안에 거하신다는 것을 알지 못합니까? 아울러 하나님 사랑은 이웃사랑이라고 했죠. 그러므로 하나님을 정말 사랑한다면 어떻게 해야겠어요? 하나님의 성전인 각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을 받은 우리 이웃을 지켜주고 세워주는 것이 맞는 것이겠죠. 그러할 때에 온 우주에 충만하신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구약, 아직은 이제 다윗을 비롯한 그 당시 이제 사람들의 인식 수준, 신앙의 수준이 그 정도에까지는 못 미쳤을 것 같아요. 이방 우상신들처럼 그래도 이제 우리가 믿는 하나님도 집 하나 있으셔야 하지 않느냐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집이 이방 신전보다는 그렇게 뒤쳐져서 되지 않겠느냐라는 그런 이제 생각이 있었을 것 같아요. 그들이 이제 잘못된 것이 아니라 아직은 그들의 수준이 그러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또 그걸 또 인정해 주세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그래 한번 지어봐 라고 하는 식으로 말씀을 전달하셨던 것입니다. 다만 본문 4절의 기록처럼 다윗 보고는 짓지 말라고 하셨어요. 그러면서 이제 본문 11절과 12절처럼 다윗의 아들 가운데 하나, 그게 이제 결국 솔로몬인데 솔로몬이 지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다른 본문에서는 그 이유로서 이제 다윗이 이제 전쟁에서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이라고 명시합니다. 이 부분은요, 여러 가지로 해석이 가능하겠죠. 먼저는 이제 하나님이 평화의 왕이시기 때문일 수도 있고, 또는 마치 이제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리더십을 승계했던 것처럼 모세 혼자 다 하지 못하도록 한계를 지으신 것처럼 다윗에게도 여기에서 여기까지만 하라는 식으로 한계를 지어주신 것으로도 해석이 가능할 것입니다.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여러분은 얼마나 고되었을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의 경우. 다윗이 이제 수많은 전투를 치렀잖아요. 그런 상황 속에서 건축 부여까지 해야 한다라고 한다면 백성들이 여러모로 부담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그것이 국정 운영의 위기를 초래할 수도 있어요. 더더군다나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 백성들을 사랑하시잖아요. 그러니 더더욱 그와 같은 어려움을 가중시키는 것을 원치 않으셨을 것입니다. 아무튼 이런 이유로 다윗은 이제 성전 건축을 막으신 것이 아닐까라는 그런 추정을 해봅니다. 하지만 이것과 별개로 하나님께서는 다윗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음껏 복을 내려주시겠다고 약속하시죠. 그리고 이제 무엇보다 한 왕조를 이제 세우시겠다라고. 다윗은 이제 자손을 통해 나라를 이제 튼튼히 하시고 영원토록 그리 하시겠다라고 약속을 하십니다. 결코 떠나지 않으시고요. 총애를 거두지 않으시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다윗의 그 마음,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마음을 받으셨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것은 또한 하나님의 뜻이라는 관점에서 해석을 해봤을 때 결국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 예수님 때문임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실 구원의 역사,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그것에 맞춰 온 우주를 경영해 나가시는 온 우주의 왕이십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되 하나님의 진짜 마음,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 줄 알아 그 뜻에 순종할 줄 아실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이 시대 우리 사회 안에 그런데 우리 하나님 나라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 앞서 말씀을 드렸듯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우리의 생명과 같은 것들을 들여 이웃을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는 것일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요, 여러분 그거 보고 싶어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부디 그 사랑을 하나님께 올려드릴 줄 아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온전한 순종의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바짝 엎드려 들고 들은 그 말씀 따라 행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고 하나님께 봐서 바라시는 삶의 예배를 올려드릴 줄 아는 저희들, 우리 예수님 생명 주셔 저희를 살려주셨듯이 저희도 생명과 같은 것들을 드려 이웃을 살려냄으로써 이웃을 향한 저희의 삶을 그리고 사랑을, 하나님에 대한 그 사랑을 증명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주신 말씀과 각자의 기도 제목을 놓고 우리 잠시 기도합니다.